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엔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간증과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교사들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또 한여름밤의 찬양의 밤, 온 세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는데 일단 사운드가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프로페셔널들이 만들어도 이보다는 더 잘 만들 수 없다. 이 화음과 세션들의 이 음악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밴드에서 전국 교회를 지금 순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참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행복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성도들,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받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왕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백성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배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왕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왕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본문 읽어보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되죠, 그죠? 예. 제가 군 생활을 신교대 때부터 제대하는 순간까지 같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임병장. 지금도 가끔씩 1년에 한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군대 친구인데요. 정말 착하고 순한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 별명이
임병장이니까 예, 임헐랭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군대 친구들이 임헐랭 병장. 예, 그다음에 이제 임걱정 병장. 예, 장걱정이면 임걱정. 임걱정이 아니고 임걱정 병장. 이 친구를 이제 신교대 때 제가 만났는데 처음 보고 탁 든 느낌이 얘와 군 생활하면 참 꼬이겠구나. 고문관까지는 아닌데 고문관과 정상적인 군인의 딱 중간쯤이에요. 일단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키가 저보다 큰데 몸무게가 저보다 무척 적은, 삐쩍 말라서 허리가 꺾구정한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이 군복 같지가 않고 꼭 힙합 바지 입은 느낌 있잖아요. 펑퍼짐한 바지 입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식을 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막 다 꼬이는 거예요. 다 꼬이는 거예요. 줄이 꼬이고. 그런데 배치를 받는데 같은 사단, 같은 연대, 같은 대대, 같은 중대, 안 된다. 같은 소대. 예, 근데 이 친구가 이 별명이 임걱정. 일단 한숨을 잘 쉬었어요. 착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키가 큰데 이 몸이 이렇게 이렇게 호리호리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 쉬고 밤에 잘 때 한숨 쉬고 장걱정을 많이 하면서 많이 표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염려가 문제죠. 염려가 문제, 그죠?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불안이죠. 불안. 막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의 뒤에는 깊은 염려가 있을 때가 많죠. 또 버럭 내는 화. 사람은 화가 날 때 억울해서도 화가 나지만 깊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 염려스러운 일이 바로 지금 문 앞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화가 확 나버립니다. 그죠? 또 누구를 탓하는 마음, 미움, 또 지나친 집착. 그 집착을 캐고 보면 그 뒤에 이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또 어떤 통제 욕구. 틀에 맞춰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꼭 그대로 해야지 되고 그대로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날 때 잘못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완벽주의, 그죠? 슬픔, 우울, 회피, 게으름.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 사람이 그냥 게으름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깊은 염려가 있어서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싫으니까 게으름 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중일 때가 많죠. 또 의심, 부정적인 추측, 그죠? 너무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네거티브한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착취, 자기를 막 가만두지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막 달달달 볶아요. 그냥 달달달. 이유가 뭐냐? 염려가 있어서. 예. 셀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스스로를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염려라는 말은 6번 나옵니다. 6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 왕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왕의 백성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염려 해결책을 예수님 제시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염려를 덜 수 있는 거 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염려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저는 의복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예, 패셔니스트. 근데 몸이 중요하죠, 그죠? 예.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예, 목숨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목숨도 주셨고 우리에게 몸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형편이 되면, 그죠? 용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도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 아멘이라고 믿으면 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염려할 수 있느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다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키는 이제 사람의 키를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의 목숨의 길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10cm가 자랐어요. 키가 너무 커서 걱정해서 염려하면서 잤더니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5cm가 줄었어요. 그럴 리는 어떻게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해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조금 일이 될 만큼 염려하고 약간 촉을 세워서 사람이 약간 긴장을 해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약간 긴장을 해야 이렇게 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힘도 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할 만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뼈가 삭도록 이가 빠지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한계를 알면 염려를 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가 1년 더 살고 염려 안 한다고 1년 빨리 죽고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키를 주님께 맡기고 죽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또 28절, 그죠? 이 30절은 전부 예수님이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알아라.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한번 보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계는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계는 만들어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경이와 아름다움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될 때마다 갑천에 나가서 청둥오리 보시기 바랍니다. 청둥오리도 저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굶어 죽을 소냐? 그죠, 여러분?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돌보심을 자주자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고 믿으면 덜 염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건너 땅끝, 땅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염려할지 않을 수 있느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위해서, 내일은 자기 걱정 자기가 할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이 하신 아저씨 유머죠. 예수님이 하신 블랙 유머.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게 아니라 내일 자기 자신 걱정, 내일이 알아서 한다. 라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별로 웃기지 않는 예수님의 블랙 유머.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염려스러운 상황은 내일도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평안할 것 같죠? 두 번째 염려가 쫙 나타나요. 예. 내 몸의 일신상의 걱정 해결하고 나잖아요. 그럼 자녀의 걱정거리가 쫙 나타나요. 가정의 문제 해결하잖아요. 직장의 문제가 쫙 나타나요. 내일 염려, 내일이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염려스러운 상황은 언제나 있다. 또 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있다. 오늘 이곳에 염려스러운 상황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일도 염려스러운 상황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펼쳐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염려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32절 읽었지만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염려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치관을 바꾸어라. 가치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바꾸어라.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죠? 내 인생의 무게중심, 내 인생의 기준점, 내 인생의 의미가 생존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그죠? 그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생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은 살아라, 삶. 살아남아라, 생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고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대학 공부도 모자라가지고 대학원하고 대학원도 모자라서 박사까지 하고 박사도 모자라서 포닥하고, 그죠? 안식년 가가지고 또 공부하러 가고.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1차적 목표를 이루기 위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인생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아주 길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생존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생존에만 함몰되면 어떻게 해요? 염려와 욕망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살아야죠.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보험도 들고 재정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고 가계부도 쓰고 그래야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살면 어떻게 해요? 염려에 갇히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이에나가 와서 남은 고기를 먹도록 비켜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 소화제를 먹고 더 먹고 배가 부르면 남은 걸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꽁꽁 얼렸다가 인간은 배부름을 넘어서 먹을 것을 찾는 존재예요. 배고픔에는 끝이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걱정과 염려에도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넘어서 자꾸 입을 것을, 그죠? 자꾸 쌓아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해갈할 물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죠? 냉장고에 물로 보관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 싶은 정욕, 곧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존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염려라는 덫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염려, 그 너머의 욕심과 탐욕, 강박적인 소유욕,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미래의 안전을 어떻게 하든지 보장받고 싶은 욕망, 그죠?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존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똑같은 내면의 세계, 불안과 두려움에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 진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는 생존 이상의 소명이 주어졌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존해야지.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막 천년, 만년 먹거리를 쌓아놔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우리에게는 생존 그 이상의 소명이 주어졌는데 바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연하는 하나님 나라의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소명을 너희들은 먼저 구해라.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놓고 그걸 더 크게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할 때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생의 자랑, 재리의 유혹, 생존과 욕심과 염려에 노예된 삶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승도들, 염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치관의 전환, 사랑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존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할 때 삶은 큰 전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 분투하고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의 그 눈물, 그 아픔, 그 기쁨, 그 평안,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은 좋지만 노는 피하고 싶고, 그죠? 우리는 애도 피하고 싶고, 우리는 낭만 즐기고 싶고. 근데 팔복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노애락, 그거 다 복이다, 그거 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존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삶 그 전체가 복이 되는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생존은 덤이다, 덤. 이제 재래시장 가야 덤을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엑스포코와 지하, 롯데마트에 가면 덤을 절대로 안 줍니다. 그 옆에 전집에 가야 덤을 줘요, 그죠? 문 닫을 때 가니까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제가 우리 먹을 사람 많이 없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5,000원치 샀는데 덤을 5,000원치를 줘가지고. 우리 주님이 덤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존, 성숙의 삶,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과 세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손잡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려면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상을 주시는 분이야. 상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믿으십니까? 저는 잘 안 믿기더라고요. 왜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맨사 정도는 되도록 머리를 탁 틔워주셔야지. 이 돌머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에 이런 핸디캡은 없어야지. 그죠, 여러분?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기쁨이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도 않고 그게 수용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율법에 준엄한 요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삶의 이런 처지에 적용을. 내 삶의 가난함에, 내 삶의 모자람에, 내 삶의 한계에,
내 삶의 아픔에, 내 삶의 슬픔에 자꾸 이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욥의 이야기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핍박이고, 그게 다윗이 10년 동안 받은 도망자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려면 믿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수용, 내 삶의 이 처지에 그걸 자꾸 대입시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생존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남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이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십시다. 그러려면 나의 생존보다 더 무한히 큰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뭐 염려 안 되는 사람 없겠죠, 그죠? 뼈가 부러질 만큼, 뼈가 녹을 만큼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어서십시다. 우리 말씀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의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나의 생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